병 고치는 은사의 헬라어 어원은 치유하다, 온전케 하다, 치료하다, 영적으로 고치다, 죄와 죄로부터 해서 회복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구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예수께로부터 치유의 능력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사람들의 상식을 넘어가는 치유의 능력을 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찾았습니다. 의학이 전혀 발달하지 못 당시의 상황에서 치유는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큰 역할을 해냈을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 중 백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치유하신 일들을 크게 행하셨습니다.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만을 행하시지 않고 복음 전파와 더불어 병든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일들을 병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병 고치는 신유 은사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마음과 육체의 병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해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봉사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 교회 안의 각 지체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은사의 어원에서 특별한 점은 은사라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은사들과 같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들을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는 은혜의 선물이나 특별한 사명을 내포하고 있어 각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역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받은 자가 여러 가지 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동시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병을 치유하는 은사로 특화되어 있는 은사임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제한된 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유의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는 한두 가지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특정한 병을 다른 질병보다 더 자주 치유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성경 기록들을 통해 설명하면 전도자 빌립은 특별히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만을 치유하는 은사만을 받아 쓰임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선천성 질환자를 치유하는 것에 특화된 은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선천성 장애자를 치유하였습니다. 그러한 기적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을 듣도록 인도하는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그날 약 5,000명의 사람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치유의 은사는 그렇게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두 가지 목적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의 은사를 받은 자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은사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스스로가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자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이 일부 제한된 치유 은사를 보유한 것으로 알아 지혜롭게 절제하며 은사 활용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에게 가장 잘 나타나는 치유 은사만이 본인이 받은 은사로 보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치유 은사란 성령께서 브레이크를 걸어둔 제한된 은사로 칭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행하는 인간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상당히 제한하시는 성령의 은사로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일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추락해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며 각종 능력 행함의 은사로 충만해 치유의 은사가 강력했던 사도 바울의 예를 살펴볼까요? 그는 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앓고 있는 안구질환 가시은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질병은 치유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는 없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치유하시기 원하실 때만 은사 받은 사람이 통로가 되어 각종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은사 받은 자의 자의적인 통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은혜로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며 사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복잡한 우리 신체를 그의 지혜와 지식으로 오묘하게 설계하신 장본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최소한 하나님 자신의 작품인간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좋아하실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비록 흙으로 지어져 있고 체내 구성 성분의 약 70%가량이 값싼 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강건하여 송아지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공중공중 뛰며 사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모세가 120살의 노년기에도 눈이 흐리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늘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줄기차게 병원에 입원하여 앓다가 부르심을 받는 것보다 죽는 날까지 모세처럼 강건하게 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의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는 스스로의 배움과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치료의 재능을 가진 자입니다. 그와 반면에 성령께서 내리시는 치유의 은사는 의학 교과서에 의한 일반적인 치유 방법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치유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통한 치유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치유를 원하시면 모든 질병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권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개입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 무조건 신비주의에 빠진 자로 낙인을 찍으면 안 됩니다. 주께서 모범을 보이신 일이며 주께서 신이 제자들에게 치유를 행하라라며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병든 자를 고치며 그러므로 치유의 은사를 모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타인과 스스로를 치유하여 십자가의 군사로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병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강하신 호흡으로 생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하며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 철학과 인생의 경험이 주는 답변보다 명확하고 실제적인 성경의 답하다. 하늘의 만나 성경 말씀, 영생의 말씀, 성경으로 답하다. 성경으로 답하다.